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0월 19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29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늘의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하십시오. 그 이름에 맞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십시오.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경배하십시오. 여호와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집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처럼 소리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위엄이 넘쳐 흐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높이 솟은 백향목을 부러뜨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 냅니다. 레바논 산을 뒤흔들어 황소처럼 뛰게 하시고 헤르몬 산을 들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날뛰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불꽃 튀기듯 하며 번개치듯 내리꽂힙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황야를 흔들어 놓고 가데스 광야를 뒤흔듭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니 참나무 숲이 흔들리고 울창한 숲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사람들마다 주께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센 물결 위에 보좌를 정하시고 우리 왕이 되시어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 29편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과 좀 비슷해요. 여러분 그 님과 함께라는 그 대중가요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생 살고 싶소. 이렇게 하는 굉장히 유명한 대중가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이 어떤 곡조와 내용의 그 구성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성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영광 보며 살고 싶소. 이 시편 29편이 좀 이것과 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9편은 소위 이제 고대의 어떤 유행가 혹은 그 신들을 찬송하는 그러한 양식, 그런 노래, 그러한 시를 따와서 내용으로나 구성으로나 이제 세상을 찬양하고 다른 신을 찬양하고 또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본래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하는 그 본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이제 바꾸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대중가요 무조건 세상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왜곡된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님과 함께라는 노래도 가만히 들어보면 참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예요. 사랑하는 나의 님과 뭐 이렇게 한평생 살고 싶다. 근데 그것이 그런 표면적인 소원으로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정말 우리의 영혼의 어떤 갈망 또 영혼의 깊은 곳에서의 어떤 소원이 그 연인과 함께 하고픈 소원으로서 이제 표현되었고 여러 대중가요들을 보면은 어떤 탄식이나 어떤 사랑 노래
여러 가지 뭐 세상, 힙합마저도 세상을 좀 시니컬하게 좀 비판하고 그런 것 있지만 그 가사의 어떤 표면적인 내용으로만 판단한다면 세상적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지금 하늘에 뭐 붕붕 떠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중가요들을 들으면서 아, 저 안에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탄식 소리, 또한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제가 좀 나누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29편부터 29편 1절부터 이제 그것을 바로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본래 사람의 어떤 위치를 보여주는데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너희 하늘의 천사들이여 하고 딱 이렇게 외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이제 천사를 막 숭배하거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고 어떤 면에서는 격려하고 명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사람의 본래 위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웃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소위 이제 타락한 그 권력 있는 자잖아요. 타락한 천사. 근데 이게 이제 이 사탄이 가만히 보면 위아래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제 어떤 죄와 사망에 가둬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이거를 지금 딱 번뜩하고 한다면 지금 너무나도 지금 우리는 분노해야 돼요. 누구에게? 이 버르장머리 없는 사탄에게. 그래서 이 사탄아 입 다물어라. 이 마귀야.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사람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의 그 본래의 권위를 얻고 되찾게 되면은 사탄도 우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의 위치, 그것을 하면 누구를 두려워하고 또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숨기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한번 알면 좋겠고요. 이 1절 보면 개역개정으로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다 이제 대부분이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제 하나님도 아닌 게 우리한테 하나님 행세야 하면서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29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자연 만물들에게 이렇게 막 뭐라 표현하고 하나님의 어떤 목소리가 어떤 뭐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 것도 부러뜨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고대 신화나 그때의 어떤 우상 숭배에 있어서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돈이든 물질이든 세상의 여러 것들이 너네들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권위의 하에서 순종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29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묵상에 도움이 되고자 또 알려드린다면 그 6절에 이제 황소도 나오고 막 들송아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 묵상하실 때 여러분 황소 한 마리 혹은 그 뭐 송아지 한 마리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저기 뭐야 아프리카 막 이런 거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황소떼, 소떼가 큰 무리를 지어서 막 정말 땅을 눌리면서 달리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하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마치 그 시커먼 파도가 물결치듯 꽉꽉꽉꽉꽉꽉 막 이렇게 하는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서 엄마 막 이렇게 팔딱 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소떼들이 꽉꽉꽉꽉꽉 하면서 그러한 이미지를 상상하시면은 조금 더 실감나게 시편 기자가 말하려고자 하는 그 의도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편 29편을 관통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홍수거든요. 물, 홍수, 바다 이렇게 계속 표현해요. 그러니까 홍수와 같은 거센 물결 그 위에 보좌를 정하신 하나님이 시편 29편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상상하면서 묵상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절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벽화 같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절 벽면에 그런 그림들 보면은 이렇게 부처나 다른 신들이 이렇게 물 파도 위에 막 앉아 있는 그림도 있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바다 위에 어떤 그 음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존재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그런 게인데 이게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그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고 그런 이미지가 각인되어 이제 표현된 것이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고대 유행가나 이런 걸 딱 들어왔을 때 막 그렇게 표현돼 아니다. 그 물 위에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거룩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본래의 자 원래 뭐 하나님은 항상 본래 자리에 계셨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우리의 본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십니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노래를 하는데 뭐냐면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 세상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기 백성에게 어떤 거대한 어떤 거센 그런 풍파에 있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본연의 위치에서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것이죠. 아까도 나누었지만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 나누지만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좀 저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같아요. 하늘의 천사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는 우리 현수 목자님 찬양대에 서서 이제 인도하실 때 우리 회중들에게만 이제 선포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에게 찬양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다에서든 또 어떤 광야에서든 저 황소 때를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세상들을 보면.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것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놀라서 세상은 날뛰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왕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친밀하게 또 인지하는 그런 우리가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자리. 이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되찾을 수 있냐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은 공통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본래의 자리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도 어떤 깊은 기도의 정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기도를 하는 그 자리에서 때로 이제 우리의 문제거리를 갖고 그것에 두려워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곧 경외하는 것으로서 평안을 얻는 그 자리가 우리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묵상을 통해서 어떠한 또 은혜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느낀 점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좀 나눠주시고요. 성경을 읽은 분들은 좀 성경을 읽었다라는 댓글, 그리고 묵상을 하신 분들은 그 묵상의 내용들 이렇게 밴드의 댓글로 달아서 이 시편 기자처럼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천지 만물에게 왕의 목소리를 이렇게 전하고 바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서로 이렇게 좀 도우면서 깨워주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왕의 목소리 듣고 또 왕의 자녀의 목소리를 바라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